자,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사실 교사 헌신 예배하면 외부에 참 멋지고 유명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 강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서게 돼서 그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헌신 예배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목적,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 그 부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교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마주하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세상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응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알듯이 말기찬이라고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닐 때 3종 세트,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말기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 치열한 고민과 애쓰는 이 노력 가운데에 형성되고 성장하고 또 성화되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고 도시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교사로의 부르심과 헌신을 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양, 세상의 변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이 세상은 어떠한 원리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응전하고 부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원전 구약시대 때부터 형성된 이 기독교가 신약시대 때도 그대로 존재했고 초대교회 때, 고대교회, 중세, 종교개혁, 르네상스를 지나서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천사 속에서, 수많은 사회 환경 속에서도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정치 체계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민족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진리로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와 시대 변화 속에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고 형성되고 변화되면서 이 신앙 교육과 교회 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을 다 말하기에는 제가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지식이 이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주된 산업 수단은 농업과 목축입니다. 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양을 치면서 목축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이때의 형태는 가족 중심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농사 짓는 과거에 농업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 대가족입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조부모 또 부모가 있고 그 위에 뭐 증도 있고 그 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족이 많아야 같이 노동력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가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과 함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어느 때에 파종을 해야 되고 어느 때에 추수를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 어느 때에 물을 주고 어느 때에 벌레를 잡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자그마한 아이들 때문에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작 한 2m 이 정도 되는 거를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말 농장을 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기도 끝나고 밭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벌레를 이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낮에 가면은 벌레가 안 되냐? 할 때 낮에 가면은 벌레가 숨어서 해가 뜰 때 나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같이 졸면서 갔다가 빨리 차를 대라고 해서 끝나자마자 밭에 가서 같이 벌레를 잡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보면서 이건 뽑아야 돼, 벌레 잡아야 돼, 잡초 이때는 제거해야 돼, 물 주러 가야 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를 다녀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로부터 배운 지식입니다. 이것처럼 가족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러한 농사에 대한 지식이 대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부모 세대를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순종한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가정의 주이신 하나님을 신앙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적절히 우리가 그때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는 이 농사, 이 가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던가 이삭의 가정이 대표적으로 그런 형태로서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대에는 미국에 보니까 농업을 하고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마을들이 있습니다. 뭐 아미시 공동체라던가 메노나이트들이 모여 사는 것들을 보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에도 가족 중심의 신앙이 그대로 형성돼 있고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신앙을 가지고 가족에서 먼저 배워가면서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러한 형태가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직기계라던가 증기기관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계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 시간 돌리고 쉬는 날 없이 돌리고 조금의 돈을 주는 것을 통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단순 작업만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돈을 적게 줘도 되고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산업혁명 초기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배운 게 없고 돈만 벌고 되니까 돈을 허탕한 데 쓰게 되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영국의 한 언론인인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이건 잘못됐다. 이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층이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주일 학교에서는 뭘 가르쳤냐면 성경과 함께 읽기, 쓰기, 그리고 애들이 배우지 못해서 예절이 없어요. 도덕과 예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손 씻기, 세수하는 거, 그리고 머리 빗는 거 같은 기초 보건 위생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최초의 위생 교육인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 체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한 평신도 언론인이 이 현상 아이들을 교육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현상으로서 주일에 성경과 함께 가르치게 된 게 주일학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일학교의 시작은 주어진 세상의 불이한 현상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불의와 불합리한 이 형태 앞에서 그런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신앙적으로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주일학교가 시작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이걸 다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는 특별한 거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이 시대쯤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주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일학교, 교회학교 형태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정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성령의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인생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느냐?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안 나오게 되고 다른 신앙을 갖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령 체험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양육을 해서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돼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신앙적 실천의 장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식,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방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이 형태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날 있었던 한국 전쟁이 상황이 맞물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니즈들이 생기게 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신앙과 성경의 교육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교육으로서 정착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런 교육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사회적 환경, 사회적인 세상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까 말했던 로버트 레익스라는 이런 평신도라든가 미국의 선교사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적절하게,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에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며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밥도 먹이고 영적인 양식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교사로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가르침과 양육에 있어서 그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환경과 도전과 시대적 흐름을 좀 파악하고 부름받은 교사들이 먼저 응답하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18년에 석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제 조금 자랑하면 우수 논문으로 출품을 하자고 교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저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교수님 마음대로 하시죠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름학기에 논문을 썼거든요. 여름학기에는 그거를 안 받는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러면은 그거를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전 한 학기를 늦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명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장만 준다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상금이나 장학금이 없으면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의 주제로 잡았던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AI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I 다 아시죠? 한국말로 하면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잘 사용할 겁니다. 저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놀란 건 저희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라 영어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자기가 점수를 잘 받았던 방법, 단어장을 만들어서 단어를 기억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내한테 언제적 얘기를 하냐, 요즘은 그렇게 공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은 다 AI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해요. 챗GPT한테 그 본문을 찍으면 어휘 정리를 다 해줘요. 예문 다 나오고 연습 문제 다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아이디로 챗GPT를 쓰거든요. 최근에 저도 이렇게 검색하려고 봤더니 투부정사 용법의 기출 문제를 내줘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전에 투부정사 용법의 기출 문제를 쫙 중학교 수준으로 내주면 아이들이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됐는지 하면 풀이를 또 해줘. 그럼 풀이를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놀라운 시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그러면은 히브리 성경도 알 수 있을까 해서 히브리 구절을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주해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라 했더니 또 막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예전에 성경을 찾아서 본문을 제가 해석하고 주해하고 문서 찾고 이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수학, 영어, 놀이 뭐 이런 것들도 다 AI가 해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은 디자인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들 보면 전정현 목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시는데 디자인도 AI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AI에게 이렇게 이미지를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주제를 넣고 하면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AI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 전 장로님 눈치가 보여요. 저기서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도 AI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AI 방식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AI 방식이 다르고요. 저는 이렇게 키보드로 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다닥 소리 나면서 쫙 질문하는데 라온이가 오더니 제 핸드폰으로 버튼 하나 딱 누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명령어를 듣고 거의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으로 치는데 아이는 말로 하는 이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AI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이 넘도록 신학과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AI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지식까지도 다 나열해서 해줍니다. 학자 얘기하고 이 학자와 이 학자를 비교해서 분석하고 답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또 비교를 해달라, 이거는 빼달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저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할 때 교사의 기능 중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지식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교사가 아는 지식보다 아이들이 AI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더 정확하고 많아지고 방대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했던 교사의 권위와 아우라가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사로서 이런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떠한 역할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지식보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보다 전도사님보다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잘 들여다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사의 영성입니다. 제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영성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출중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마치 점쟁이나 무당처럼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반적인 영성에서 보면 명상을 하거나 심미적인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영성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응답을 매 순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교사의 영성을 좀 정의를 하면, 교사의 영성은 하나는 관계이고, 두 번째는 지혜이고, 세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관계, 지혜,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관계는 뭘까요? 관계는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풍성한 삶 제자훈련 많이 받으셨던데 거기에서 말하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네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볼까요? 예, 맞습니다.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 관계. 공동체가 이웃이죠.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복지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면서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와 협력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면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실천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관계를 영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나와의 관계이고, 나와 타자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자훈련 들으십시오. 1단계, 2단계, 3단계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 하면은 뭐 한 1년 걸리겠지만 그 안에서 풍성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교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면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교사로서 부르셨는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온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위임하셨구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나에게도 말씀하셨구나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능력과 가르침이 교사,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만 건강한 교사가 되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의 시대는 이제는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도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벤트 매치로서 이세돌 씨도 졌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지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 AI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에서 오는 권위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섭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것이 다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와 관계를 분별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먼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한 것을 토대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고민과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절하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애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에 나는 망했어요, 100점을 못 맞아서 망했어요, 이럴 때 내가 그런 고민했던 것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삶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청소년부에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절기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봤더니 이 주변적 플로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되게 창의적이다. 아이들이 이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형태로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의적인 지혜로운 선생님들과 부서에서의 결정이고 적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AI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AI가 제가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딱 보면서 오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잘못 말했어, 이러면 이거는 빼라 라고 제가 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 부분은 빼고 요런 관점에서 다시 해줘, 이거는 잘못됐잖아,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야 하면서 우리 다시 명령을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교사로서의 영적 부르심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AI는 몸이 없습니다. 머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없습니다. 물론 몸으로서 요즘에 로봇이 나옵니다. AI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AI 지식은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획득된 지식이지, 자신이 실제로 삶에서 부딪히고 이 지식을 살아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 만들어진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조합하고 생성해서 제시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지식과 살면서 배웠던 이 지식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 한번 읽은 거 좀 졸음도 깨는 차원에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라고 했습니까? 아니오라고 했습니까? 예스올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베드로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을 겁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맥락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경험이 켜켜이 쌓여 있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고치시고 사단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섬기셨는지를 매 순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사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교사는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 정말 교회 가면은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맛있는 걸 잘 사줘, 우리 엄마도 안 사주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하나 너무 잘 챙겨줘서 교회 가면 내가 사랑받는 것 같아, 이런 게 아이들이 느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교사, 기독교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부름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선생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과 사회 현실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학원의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학원에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교회, 학교의 모습입니다. 학령기 기독교 인구의 수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그 수치 가운데에서 교회 나오는 아이는 더 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 안의 모습과 거의 180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부름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교사로 섬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름의 사명이 지금도 예수님의 큰 음성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사랑을 경험케 하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맺으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사랑의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겨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지식과 영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적 교사로 올 여름에도 충성스럽게 힘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재정을 들여서 섬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양들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